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입니다.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위 17년에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.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남유다의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될 때였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때까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 숭배가 있었던 일들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했던 왕들이었다면 이 아하스 왕은 이제 우상 숭배로 갔는데 그 중에서도 몰록 혹은 몰렉이라 부르는 그 우상 숭배였고요.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인신공양의 특징이었어요. 바알과 아세라가 약간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좀 풍요의 신이었고 그런 거라서 이제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되게 문란한 것이 특징이었다면 이 몰록 혹은 몰렉이라는 이 우상숭배는 인신공양, 그러니까 산 사람을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신에게 바치는 그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대놓고 너의 자식을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금하셨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인데 이 왕이 이렇게 함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. 그뿐만이 아니에요.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. 그러니까 몰렉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까지도 같이 섬겼던 거죠. 가나안 땅에 팽배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적용하여서 받아들였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.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페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.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.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.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.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같이 이제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그냥 긁어다가 바친 거죠. 나 좀 구해주세요.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친 거죠. 다메섹을 쳤다는 건 아람의 수도를 쳐서 그 백성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땅을 옮겼다는 거죠. 즉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격파시켰다라는 뜻이 됩니다.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.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아람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본 거죠.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와서 다시 만든 거예요. 어이가 없죠.
가나안 땅에 있는 것만으로 모자라서 이제 아람의 신들까지도 들여오는 모습입니다.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그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고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.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제단, 번제단을 임의로 막 옮겨버린 거죠. 그 위치를. 아이고 참.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, 즉 뭐냐면 옮긴 이유가 이거예요. 이제는 하나님의 번제단에다 하지 말고 내가 더 큰 거를 만들었어. 딱 보니까 야 다메섹에 정말 크고 멋진 제단이 있더라. 이제 이 제단에다가 왕의 번제물, 왕의 모든 제물과 백성의 모든 제물들을 여기다가 해. 멋지잖아. 이런 거죠.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.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기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. 하나님이 마치 점쟁이가 그 신을 받아서 그렇게 물어보듯 그냥 그런 어떤 쪼그라든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.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. 이 제사장도 문제죠. 왕이 타락하였으면 제사장이, 선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정말 바르게 직언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앞장서는 모습을 봅니다.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, 여기가 뭐냐면 이 물두멍은 성막 때부터 있었던 거죠. 제사장들이 번제단으로 가거나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그 죄를 씻는 그런 곳인데 그것도 옮겨버린 거예요.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로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. 아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?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. 아멘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